저는 한국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 조수아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하나님을 찬양해야 이게 없어요. 그냥 노래가 좋아서, 음악이 좋아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하던 거라서 한 거지 그런 열정이 없었어요. 너무 힘들더라고요. 이제 활동하는 것도 힘들고 또 혼자 여럿이 다니는 것도 힘들고 나는 이제 이 바닥을 떠난다, 잘 있거라.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. 내가 지금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마인데 네가 지금 도망을 가려고, 안 하려고.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노래만 했잖아요. 안 하고 싶었고 막 연기도 하고 싶었고 그랬는데 결국엔 노래만 했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널 어릴 때부터 이 노래꾼으로 만들려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?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 조수아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자고 제안을 받았을 때 결국에 또 내가 노래를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과 더불어 그렇지, 내가 지금까지 제일 잘할 수 있었던 게 뭐야? 옷장사도 아니고 작곡도 아니고 노래 하나 있었는데, 그래서 써주신다면 제가 감사하고요. 그러나 저는 막 기교를 부리는 노래는 할 수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부르는 노래가 그냥 사람들이 일상에서 많이 부르는 노래였으면 좋겠고, 제가 부르는 노래가 이렇게 응원가 같으면 좋겠다.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그 데뷔했을 때 표현을 저는 응원단장이 되고 싶어요. 여러분들의. 1집이 나오고 나서 제 이름은 좀 알려졌는데 노래가 그렇게 히트곡이 없었어요. 제가 자취하던 동네가 상도동이었는데, 그러니까 골목에 차가 못 들어가니까 그 대로변에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다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주차를 하고 그냥 나오기가 미안하니까 1층에 예배실에 가서 기도하고 나오고 그랬거든요. 기도하려고 들어갔는데 내가 진짜 속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나는 유명해지는 것도 원치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은 이렇게 했는데 내 음반이 안 알려지고 사람들이 못 알아봐 주니까 그것에 대한 또 막 좌절이 있는 거야. 제가 너는 진짜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런 상태에서 또 2집을 발매를 했어요. 2집을 발매하고 이제 속으로는 2집이 잘 될 것 같았어요. 사람들이 많이 듣고,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음반 매출이, 판매가 많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때도 제가 제 바닥을 봤죠. 역시나 너는 안 돼. 그러던 차에 이제 또 3집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. 3집을 준비하는데 3집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.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없었지만 제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음악 작업을 하던 중간에 제가 잠수를 tas어요. 강원도에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어요. 거기를 그냥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떠났다가, 근데 이제 저랑 아주 친했던 친구가 재미교포 애쉬라는 가수인데 그 친구한테만 제가 전화를 했어요.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좋은 이야기를 해줬어요, 저한테. 네가 그 산을 내려와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을 거야. 그렇겠지? 근데 네 마음은 좀 변하지 않았겠니? 그 얘기를 해줬어요. 그래서 그래? 내려보니까 뭐 현실은 그대로지만 제 마음이 그렇게 막 여리여리한다는 느낌보다 조금 단단해진 느낌? 그래서 그 마음을 딱 다잡고 3집까지 그래! 마무리를 하고 멋있게 퇴장을 하자. 3집까지 하고 퇴장을 하자. 이렇게 굳게 마음을 먹고 갔죠. 그리고 이제 3집을 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. 그때가 이제 2001년이었거든요. 3집을 막 준비하다가 어느 교회에서 섭외가 들어왔어요. 청년분들 헌신 예배가 있는데 특송을 좀 해달라고. 교회를 가는 예배당이 엄청 컸어요. 한 2~3천석 정도 되는 것 같았죠. 근데 수요일인데 사람들도 별로 없었는데 참 이 교회는 이상하다. 이렇게 큰 교회가 한 100여 명밖에 수요 예배를 참석을 안 하나? 근데 그때 이제 청년부 회장이 저한테 와가지고 너무 죄송한데요. 저희 교회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. 그래서 지금 목사님도 안 계시고 어른들이 많이 떠나셨다고. 근데 이런 자리에 초대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뭐 회장님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특송을 하는데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.
짠했어요. 제 순서 끝나고 이제 헌금 시간인데 봉헌 특송을 하러 청년들이 한 10대 명이 올라왔거든요. 강대상 위로. 막 피아노도 뭐 말도 안 되게 치고 노래를 시작하는데 첫 소절이 감사해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. 손을 이렇게 활짝 펼치면서. 그때 제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. 야, 쟤네들은 지금 어른들을 향해서 삿대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? 라고 그럴 법도 한데 세상에 감사요가 웬 말이야. 너무 어이가 없다라고 이제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노래를 이제 끝날 때쯤까지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. 그래서 끝나고 이 노래 누가 쓰신 거예요? 물어봤어요. 여기 청년들 중에 쓰신 거예요? 그러니까 아니라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악보 구해가지고 부른 거라고 해서 제가 그 악보를 받아왔어요. 그리고 이제 그 저희 프로듀서 하는 오빠한테 그 악보를 보여주고 나 이 노래 부르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이제 저작자를 찾아야 되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. 그러던 어느 날 제 홈페이지에, 그때는 홈페이지가 있었거든요. 홈페이지에 글이 올라왔는데 제목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답가해요 라는 말머리에 클릭해서 보니까 그 제가 갖고 왔던 악보가 이렇게 화면에 뜨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이 노래 나랑 되게 인연이 있나 보다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악보에 없는 게 맨 아랫줄에 카피라이트가 들어있었어요. 그래서 설경욱이란 이름이 들어있었고 뭐 예수전도단 뭐 1000번째 뭐 번제인가 어쩌고 뭐 이런 게 들어있었어요. 그래서 아, 예수전도단에 전화하면 알겠다 해서 전화해서 설경욱이란 작곡자를 관리하고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담당 목사님이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답가라고 하니까 그 곡을 쓴 제가 이민섭 형제를 좀 알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혹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노래에 설경욱이라는 친구를 아냐 좀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자기과 후배라는 거예요. 한 세대 신학과. 아, 그래서 제가 그분 연락처 좀 달라고 그래서 이제 설경욱 씨한테 전화를 했죠. 이제 이만저만 해가지고 제가 그 노래를 듣게 됐는데 좀 불러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. 그 무슨 여성 듀엣 음반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힘들 것 같다고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러면 알겠다고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. 근데 한 일주일인가 지나서 이제 설경욱 씨가 전화가 왔어요. 그러면서 저 그 여성 듀엣 앨범이 무기한 연기가 됐대요. 무기한 연기가 돼서 먼저 쓰셔도 될 것 같다고. 그래서 너무 고맙다.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음원을 녹음을 하게 된 거예요. 또 하나. 근데 이제 이 노래는 거의 앨범의 끝쪽으로 타이틀이 들어갈 노래였어요. 근데 녹음을 하고 그 어떤 영상 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왔어요. 이제 그때 한참 막 가스펠계도 뮤직비디오 바람이 조금씩 불었거든요. 그래서 본인들이 영상하는 사람들인데 뮤직비디오를 좀 만들어 들어도 되냐고, 그리고 조수아 씨의 뮤직비디오를 우리가 좀 포트폴리오로 사용해도 되냐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저야 뭐 나쁠 게 없죠. 그래서 한 두세 곡을 보내드렸어요. 어떤 곡을 하시면 좋겠냐고 보내드렸는데 그분들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노래로 영상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어요. 그래서 본의 아니게 뮤직비디오도 제작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끝에서 계속 올라온 거예요. 넘버링이. 그래서 결국 3번째 트랙까지 올라왔어요. 그러니까 타이틀 다음 곡으로. 그리고 이제 이 노래가 세상에 발표가 되고 그 해가 이제 2002년 월드컵 했는데 엄청 사랑을 받았죠. 그게 아마 제가 만든 앨범이었으면 저는 아마 빌딩을 하나 샀을 거예요. 그 노래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노래하고 있어요. 우스갯소리 히트곡이라고 하죠.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이후로 참 많은 곳에 불려다녔고 불려다녔어요.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노래를 통해서 살았다는 분도 제가 만나고 정말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 노래 때문에 살았다는 분도 만나고 하니까 제가 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은혜죠. 네. 하나님한테 앞으로 남은 삶은 또 어떻게 사용받기를 원하십니까?
사랑받는 건 뭐 괜찮고 버림받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버림받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. 막 크게 사용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버림받지만 않으면 좋겠다.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나서 이제 전화가 오죠. 뭐 연기되었습니다. 연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그러다가 취소, 네, 잡혔던 스케줄들이 취소되었습니다. 취소. 모든 게 취소가 됐어요. 근데 사실은 제가 그때 이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 경제적으로 갑자기 타격을 쾅 받고 그러진 않았거든요. 근데 이제 노래하던 자리가 본업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. 석 달, 넉 달 지나가니까 아, 이래도 되나?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급기야는 막 하나님이 내 입을 닥치라고 이러시는 건가?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. 그렇게 한 4, 5개월 지나간 것 같은데 이제 그쯤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교회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좀 알고 지냈던 목사님께서 금요일 날 찬양 예배를 찬양 콘서트를 하고 싶은데 와줄 수 있겠냐고 한 30분 정도 라이브로 해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. 그래서 반주하는 친구랑 30분짜리 콘서트를 준비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연습실 빌려가지고 둘이 연습을 하고 다 끝났는데 갑자기 제가 찬송가 한 소절이 떠올라서 부르기 시작했어요.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. 근데 제가 흥얼거리니까 또 기가 막히게 옆에서 반주를 해주잖아요. 둘이 좋아서 그냥 계속 그 찬송가를 하염 무한 반복해서 불렀어요. 정말 무아지경으로 부르면서 되게 이렇게 충만해지는 걸 느꼈어요. 그리고 나서 제가 찬송가를 불러야겠다. 뭐 나를 부르는 데 없으면 내가 부르면 되지. 이제 그런 생각을 아주 쉽게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그 친구한테 반주했던 친구한테 내가 찬송가를 부르고 싶은데 네가 좀 저렴하게 연주를 해주면 내가 찬송가를 좀 녹음을 하고 싶다. 그리고 이제 그때 또 잘 알고 지내던 분이 녹음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집도 뭔가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, 그때.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찬송가를 부르면서 서로 은혜를 받자. 그래서 이제 찬송가를 시작을 했죠, 녹음을. 이거를 어떻게 유통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. 제가 그전에도 다 그냥 음반은 이제 전문 회사들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뭘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음원을 어떻게 유통을 해야 되나? 이거 5곡을 음반을 만들기는 애매하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던 차에 제 이제 음반을 유통을 도와주고 있는 삐컴퍼니라는 회사에서 그 대표하고 있는 오빠가 전화가 왔어요. 근데 그 오빠가 누구냐면 제 거 그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때 프로듀스했던 그 오빠인데 어떻게 지내냐 하고 전화가 왔어요. 그래서 한번 회사 놀러 와라 그러셔가지고 이제 회사를 갔죠.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저한테 그랬어요. 뭐 어떻게 지내?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요즘에 뭐 사역은 없고 그냥 카페 하고 최근에 이제 친구랑 찬송가 녹음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잘 돼?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 힘들어요. 일단 해놨고 사실은 이제 미천도 떨어졌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가 돈 벌어올게 기다려 다음에 하자 이랬었거든요. 그래서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오빠가 그러시더라고요. 야 우리가 유튜브를 이쪽에서는 가장 먼저 시작한 회사잖니 10년쯤 넘으니까 어떤 일이 있겠어?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요? 우리가 구독자가 많이 늘었다? 그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세요? 좋으시겠어요. 야 구독자가 많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? 그러니까, 글쎄요. 조회수가 많다는 거야. 그래서 그러세요? 좋으시겠어요. 야, 조회수가 많다는 게 뭔 말이겠니? 나는 그래요. 그래서 그러니까요. 그게 무슨 말인데요. 좀 쉽게 얘기를 해보라고. 그러니까 이제서야 어떤 수익이 지금 나고 있다. 음원에 대한 수익이 이제 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음원의 수익이 나고 있으니 우리도 그동안에 이제 함께했던 싱어들하고 좀 좋은 일로 좀 나누고 싶다 하시면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회사에 들어와서 하면 어떻겠냐고 하셨어요. 그러니까 저로서는 너무 좋았죠. 5곡 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. 그래서 이제 물어보셨어요. 그래 너는 찬송가를 몇 곡이나 부를 예정이냐? 부르고 싶냐?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제가 많이 불러야지. 50곡? 이렇게 얘기했어요. 한 50곡 정도 불러볼 생각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따블이라고 하는데 앨범으로 치면 5장이잖아요. 그래서 50곡? 이렇게 얘기했더니
야, 너는 찬송가가 600곡이 넘는데 50곡 갖고 되겠니? 한 100곡은 불러야지. 농담처럼 시작한 거였고, 저도 사실 이게 100곡까지 부르게 될지 몰랐어요. 20여 년 전에 제 1집에 곡을 써줬던 언니가 있는데, 재즈 피아니스트인데, 크루즈 아주 큰 대형 배에서 캐나다 재즈 밴드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그 배가 코로나 때문에 멈췄어요. 그래서 언니가 한국에 들어와 있던 거예요. 그래서 언니 덕분에 언니가 연주를 해주셔가지고 100곡이 딱 찬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보내준 그 음원을 가지고 2022년 12월까지 100곡을 부르게 된 거죠. 제가 거의 매주 한 번 녹음실에 갔거든요. 많게는 뭐 3곡, 적게는 1곡을 매주 불렀어요. 그러니까 너무 저에게는 행복한 시간이기도 했지만 그 중간에 좀 어려운 시기도 좀 있었고, 되게 사랑하던 조카도 세상을 떠나고 막 이래가지고 그 골방이라고 그 녹음실을 좀 표현하고 싶은데, 그 골방이 은혜의 시간이기도 했고 뭐 절망의 시간이기도 했고 뭐 그 기적을 바라는 시간이기도 했고,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이렇게 막 켜켜이 쌓여 있어요. 그러니까 3년이 지나고 보니까 또 우리가 또 돌아보면 은혜다라고,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인데 가능했구나 생각을 하게 되죠. 거기에 이제 지금 탄력을 받아가지고 저희 대표님이 가스펠송 오래된 노래들 중에 음원으로 잘 안 만들어진 노래를 좀 찾아서 우리가 한번 불러보자라고 또 제안을 하셨어요. 그래서 몇 개는 지금 녹음을 시작을 했고, 어쩌면 저는 리메이크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이 저한테 붙지 않을까? 네, 그래요. 저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. 아니, 모차르트, 베토벤 곡들은 수천 명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고 재해석을 하는데 왜 우리 쪽은 누가 좋은 곡을 여러 명이 부르면 이렇게 다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아니다, 난 좋은 곡들은 많은 사람이 불러야 된다고 생각한다. 뭐 남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. 그래서 좋은 곡들을 계속 제 목소리로 불러보고 싶은 게 앞으로의 어떤 소망이죠. 사실은 그렇죠. 창작자의 입장이라기보다는 퍼포머의 입장이니까 사실은 좋은 퍼포머가 꼭 좋은 창작자일 필요는 없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좋은 퍼포머 입장에서는 내 오리지널리티가 아니더라도 네. 좋은 곡을 좋게 해석하고 네. 그게 사람들에게 회자되게 만드는 퍼포머는 훌륭한 퍼포머입니다. 제가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을 조금 덜 했었는데, 그런 좀 어떤 용기를 부여받는 계기가 있었어요. 여호와께 돌아가자. 네,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노래를 이제 회사에서 좀 불러달라고 하셨어요. 그 회사 음반에 넣고 싶다고.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였거든요.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버전으로. 근데 제가 이제 악보만 딱 받아보고 어떤 느낌이었냐면 뮤지컬 한 편을 보는 듯 했어요. 그래서 이 노래는 내가 역할을 좀 나눠서 불러야겠다.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의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, 나머지는 내가 어떤 그 백성으로서 사람들을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권유하는 역할로, 그러니까 2가지의 역할로 이 노래를 불러야겠다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정말 역할에 충실해서 노래를 했거든요. 나중에 들어보니까 다른 팀들 부르면 그냥 밴드 음악이에요. 근데 전 너무 막 뮤지컬스럽게 해석을 해가지고 되게 장황하게 불렀던 거죠. 근데 그 음반이 이제 발표되고 저는 이제 잊어버렸어요. 제 음반이 아니니까. 그냥 어느 교회를 갔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와가지고 조사씨 찬양 너무 좋아요. 근데 오늘 그 노래 불러주실 줄 알았는데. 그래서 뭐요?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. 그래서 그건 제 앨범에 있는 노래는 아닌데서 저 그 노래 너무 좋아요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들이 내 앨범 아닌 뭐 다른 거 이렇게 듣는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달았고, 근데 또 그 무렵에 또 어디를 갔는데 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. 조사씨 요즘에 너무 찬양 잘 듣고 있어요.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러시는 거예요. 근데 사실 여기 디트로이트 와가지고도 누가 그러셨어요 저한테. 여호와께 돌아가자 너무 좋아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.
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러고 좀 지나고 나서 방송국 무슨 프로그램을 나가게 됐는데 거기 PD님이 그 노래를 좀 불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 이제 라이브로 한번 불러봤는데 이게 녹음실에서 하는 거랑은 또 너무 틀려가지고 좀 벅차긴 했지만 그때 생각을 했어요. 아, 좋은 노래들을 내가 그 나만이 갖고 있던 생각으로 다시 재해석을 해서 불렀을 때 또 의외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그 원곡자의 느낌보다 또 내 느낌들을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다 말하지 못한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으나 제가 스스로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 품을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. 충분히 떠날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. 에이 싫어 뭐 하나님 이래 이러고 떠날 수도 있었을 텐데 모르겠어요. 그게 또 모태신앙의 힘인가? 이런 생각도 들어요.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성